안녕하세요. 늘사랑 가족 여러분. 수요 성서학당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삶이 있는 고린도서 47번째 시간,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0절의 이 앞부분은요, 이사야서 55장 10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뒷부분은 호세아서 10장 1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주시느니 더하게 하시느니. 여기서 심는 자는 농부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농부에게 씨와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많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선행을 풍성한 은총으로 갚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이웃을 돕게 하시고, 또 그 선행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은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은 씨가 나오고 또 의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기서 씨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그 구제 헌금, 그 구제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요. 의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뜻하는 말이죠. 이 구절에는요,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말고 아낌없이 남을 도와줘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무엇보다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앞에 8절에서는 아낌없이 남을 돕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실 것이라고 했고, 10절에서는요 여러 갑절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11절에서는요 앞에서 한 말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남을 돕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부유해지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또 매우 너그럽게, 다시 말해서 후한 인심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이웃을 도우면 도울수록 더 부자가 될 거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부요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부유해지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 쪽에서는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게 되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일은요, 하나님에게도 또 도움을 받는 이에게도 도움을 주는 이에게도, 그러니까 모두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12절은요,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는 그 이중의 목표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즉 물질적으로는 궁핍함을 채워주는 일이 되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뭐예요? 물질적인 도움과 영적인 도움을 모두 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일도 된다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구제 활동을 높이 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고백하는 그 고린도 성도들의 순종을 보고 또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는 그런 고린도 성도들의 후한 인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낌없이 남을 돕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저휘라고 하는 단어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그랬는데 원문대로 직역하면 봉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돕는 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또 복음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복음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믿고 실천하는 일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가난한 성도들도 도와준다는 건데요. 지금 당장에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하지만 이 일이 모든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로 나중에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교의 성도가 되었다고 해도 그 믿음이 과연 진실한 걸까 의심을 했었는데요. 이 고린도 성도들의 구제헌금 모금 활동을 보게 되면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면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또 너희들과도 친교와 우정을 나누기를 바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13절에서 말한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방인들을 믿음의 삶으로 불러주시고 또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총을 다는 것이죠. 또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모하느니라 라는 말은 너희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친교와 일치와 우정을 나누기를 바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14절은 유대계 그리스도 교회와 이방인계 그리스도 교회 사이에 평화와 일치를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이 바울의 소망과는 달리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안타깝죠.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여기서 은사를 선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4절에서는 자신의 소망을 얘기했지만 15절에서는요,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 즉 선물은 14절에서 말한 예루살렘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의 평화, 일치, 친교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고 선물인데, 사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선물의 일부일 뿐이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인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될 수도 없고요. 또 이해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은사,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 한 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눔입니다. 10절을 보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나누기를 힘써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때 나눔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죠?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히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오늘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말씀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주었다는 의식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달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눔은요,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 증거이고요. 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나눔인 것이죠. 또 나눔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누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나눠주는 자나 나눔을 받는 자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눔은 더 나아가서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생각지 않게 미래에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나눔은요, 그 자녀의 축복을 예비하는 최대 요소이기도 합니다. 요새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려고 하지만 자식에게 너무 많은 물질을 남겨주면요, 오히려 자식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진정 자식이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이웃과 많이 나누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위한
두 가지 원칙 중에서 두 번째는 바로 드림입니다. 드림. 여러분, 그 은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면서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15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구약 말라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헌신하면 복을 넘치게 주시는데 그런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번 힘써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드릴 줄 아는 자에겐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반면에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드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만일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드릴 줄 알아야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 영육 간에 아주 가난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영육 간의 가난을 느끼면은 그때는 무엇보다 자신의 헌신 생활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헌신의 길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힘써 헌신하게 되면 먼저 마음부터 가난과 억눌림에서 해방될 것이고요. 점차 길이 열리면서 아주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인간 주도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행위에 보상한다는 그런 신앙이죠. 그런 신앙을 가지면 자신이 복 받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상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도 보상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하고요. 보상이 없으면 금방 불평합니다. 헌신했는데 왜 축복을 안 해주시지?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주도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한다는 그런 신앙이죠. 이런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고난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수평적으로는 나눔을 실천하고 또 수직적으로는 이 드림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일의 큰 축복을 예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두
두 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서학당과 함께 해주신 우리 늘사랑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